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이해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아멘. 우리 지난 7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 비유가 7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1시간씩 살펴보았습니다. 씨 뿌림의 비유,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 비유, 짝을 이룬다고 했죠.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 또 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보물과 진주장사 비유, 또 짝을 이룬다고 했죠. 그래서 7개의 비유를 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7개 비유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너희들이 이것을 잘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때 제자들이 씩씩하게 예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 후에 예수님이 또 짧은 비유의 말씀 5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져야 할 그런 어떤 자질과 책무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자질과 어떠한 책무를 우리가 부여받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함께 살필 텐데요. 말씀은 굉장히 짧죠.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율법학자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당대의 율법학자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굉장히 인정과 명망을 높이 받았던 그런 아주 높은 직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율법을 베끼고요.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해석도 하고, 그리고 보존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율법 하나를 이렇게 맡은 사람들 아닌가? 근데 이스라엘 나라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최고의 법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 헌법과도 헌법 이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그래서 그들은 신종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율법이 그들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맡겨서 위탁을 해서 그것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보존하거나 하는 일을 맡기는 것은 굉장한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직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판사급들 정도, 아니면은 국회에서는 초선 이런 의원들 말고요, 한 3선급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 이 정도의 직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도 관여하는 신정국가니까요. 정치도 관여하는 그런 나라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 세리 또 이런 출신들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을 율법학자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의는 그들을 따라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켜주지도 않지만요. 그러니까 당시 이렇게 중요한 직책이었던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새로 맡게 된 직책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지금 강조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선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이제 부잣집이 있어요. 창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창고에서 이제 새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래된 거지만 가치 있는 것들은 거기에 창고 안에 보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낡은 것들, 그러니까 새 것과 낡은 것을 같이 꺼내다가 그래서 베풀기도 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집주인과 같은 그런 그 자질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것이 무엇이고 낡은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쉽습니다. 새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낡은 것이라는 것은 율법,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새 것과 낡은 것을 자유롭게 꺼내다가 활용하고 베풀고 하는 그런 집주인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다가 말씀에 전공을 하고 그래서 정통해서 전문가 수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 정도 되면 좋은 거죠. 그러나 다른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까지는 시간을 할애할 수도 없고, 그리고 소명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기 삶에 관한 한, 또 그리고 가정과 또 자기 주변에 2세들이나 아니면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 또는 신앙이 조금 약해져서 또는 다운되어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있을 때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줄 만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까지도 잘 끄집어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시켜주고 또 지식을 전해주고 또 적용해주고 하는 그런 가이드를 줄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는 것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은 그런 율법학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새 것과 이 낡은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는 그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 폐한다라는 말씀을 입에서 꺼내는 것조차 이거는 엄청난 파격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1500년 동안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이 나라를 지켜주었어요. 율법 때문에 이들은 큰 자긍심을 얻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을 세상 어디서도 꺾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준 그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5권의 책, 그리고 선지자들이 남긴 선지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서들은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있어요. 역사 속이라는 말은 그들의 모든 정치와 사회와 국제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선포한 그 말씀들은 당시 그들의 정치와 사회와 또 그 국가 간의 구도를, 그리고 모든 관계를 우리에게 잘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와 선지서는 정말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큰 도움이 되고 가이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주변 내에 있었던 제국들을 어떻게 다스리셨는가, 그 제국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떠해야 마땅했는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지침들이 정말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미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돌아가는 구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그 성경의 역사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역사서와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혜서가 있습니다. 시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잠언서, 전도서, 그 다음에 욥기, 그리고 아가서, 이런 책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그 소중한 책,
율법을 1500년 붙들고 씨름하면서 때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칭찬도 받았지만 또는 잘못 들어서 또 잘못 순종해서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질책도 당했어요. 이런 율법을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청년 예수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은 내가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완성하러 왔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파격적이고 정말 도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시대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거죠. 내가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겠다. 완성하러 왔다라는 마감하겠다라는 말씀과 같죠.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도래와 함께 당신께서 선포하시고 가져오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새 시대를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천명을 하신 겁니다. 30살 조금 넘은 청년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장들, 이제 율법학자들도 물론이고요, 또 장로들이나 모든 그 대제사장급들의 그런 지도자들 듣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말 때려주고 싶었겠죠. 저렇게 당돌한 청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불경의 죄목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고 죽게 만든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천명하신 이 율법의 완성,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된 세대를 시작하게 하셨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그 율법 성취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죽으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으세요. 안 지키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신 것, 그것은 부모님이 해준 것이지만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를 지키시고 또 제사를 드리시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남자들의 의무였던 그 성전 제사를 의무적으로 지키셨고, 그런데 그것이 의무라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행위 안에는 율법 속에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뜻을 잘 살아내셨고 그것을 표현하시고 그것을 존중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심으로써 당신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완성하는가를 터득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신이었던 그런 믿음과 사랑의 정신까지도 함께 통합을 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잘 율법을 지키시는 완성된 그런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세요.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선언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면 이 천국의 최고의 율법학자는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옛 율법 시대와 새로운 언약 완성의 그 복음 시대를 같이 아우르시면서 그 진정으로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모두 자유자재로 끄집어내셔서 활용하시고 그리고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정말 당대를 풍미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간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 풍미하신 분이죠. 그러면 새 것과 낡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약 만나고 구약 만나죠. 그럴 때 우리에게 최고 우선순위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성경이 정경화되었던 그 배경 자체부터가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모든 모세오경, 아까 말씀드린 구약 성경과 또 신약의 서신서들 또는 기타 이 성경의 책들이 그 아래에 이제 예수님의 최고의 그 말씀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형태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완성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면 이제 당대를 지배하는 율법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 완성하는 모습이 때로는 율법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율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이 율법의 정신과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우리의 삶과 인생과 역사를,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우리가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약을 무시한 새로운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복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쭉 풀어나갈 때 구약도 인용하고 또 그것의 사례를 또 빌어서 예시를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로서 잘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길이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민족과 자기들의 그 유일한 종교인 유대교에 자꾸 반발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서 막 이렇게 다 뛰어다니곤 했었는데, 그런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근데 이 양반이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하고 그 깊은 통찰력이 있는 구약의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기의 구약의 지식들이 물론 이제 잘 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그리고 분명한 진리가 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당신들께 전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장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과 똑같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최고의 권위인 예수님 말씀 아래 구약 이제 율법을 그가 이제 설교하는 과정 중에, 전도하는 과정 중에, 또 변호하는 과정 중에 활용을 합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그 방편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박국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이 민족의 고통 속에 있었을 때 네가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함께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수를 부리고 거기에 대항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똑같이 적용해서 말씀을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던 고통과 그 고난의 현장들, 그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를 이 고통에서 끄집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충만할 때, 아니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하박국이 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래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데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두 번째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천명하신 그 중요하다고 하신 율법의 말씀 중에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하는 이 말씀은 너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웃이 동족에게 국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 사회 안에서 만나는 그 동족들이 그들에게 이웃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9절 같은 데 보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에 요약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필요한 그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대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가 이렇게 재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이 말씀, 거기다가 이 말씀은 그 구약의 방대한 그 모든 말씀들이 잘 요약되어서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이것이 으뜸가는 율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서는 거의 중요했지만 그 중에 하나로 들렸던 이런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권위를 갖는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또 재천명해주고 그렇게 이제 율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재해석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폐기입니다. 할례법 필요합니까? 절기법 필요합니까? 제사법 안 필요하죠? 음식법 돼지고기 드시잖아요. 오징어도 드시고요. 다 드시죠. 왜 꼭 안 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하고 계세요? 그거 다 먹지 말라고 했던 구약의 율법법 아닙니까? 근데 우리 먹었죠. 폐기된 것입니다. 거기에 양심이 꺼리끼신다? 지금 율법을 매우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말씀하시는 완성된 그 율법의 차원으로 들어오셔야죠. 그래서 그런 걸 읽을 때마다 만약에 찔리시거나 뭐 이렇게 하신다면 그건 조금 곤란합니다. 나중에 저랑 따로 만나시면 제가 더 자유함으로 나가실 수 있는 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율법을 어떻게 무엇합니까? 상회합니다. 자, 율법을 상회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것이 이퀄이 되어야 되겠죠. 자기 내면에. 그리고 그것을 잘 서포트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도 잘 정통하고 있으면 정말 그거야말로 금상첨화죠. 그래서 이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전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먼저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옛 율법을 활용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과 같은 자들인 것이죠. 집주인으로 비유된 천국의 율법학자들은 옛것과 새것을 다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고 그 생명이 잘 또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옛것과 새것을 잘 통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통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소개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천국 서기관들, 천국의 율법학자들의 자질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천국의 제자들로서 가져야 할 자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통합하는 문제는 물론이고요. 이것이 통합의 이슈가 사람의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까지 또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깊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옛 전통과 새물결의 조화. 근데 이거 어려운 일이죠. 다른 사상들의 통합.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다른 문화, 다른 방식, 다른 인종 간의 통합. 쉽습니까?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천국 제자들로서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럴 것 없이 잘 받아들여서 그리고 또 필터링을 또 잘 해서 그래서 통합의 차원으로까지 잘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마땅한 천국 백성의 소임이다, 소명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거잖아요. 자기가 편한 쪽으로 또는 자기가 유익이 되는 쪽으로 아니면 자기의 취향대로 성향대로 한쪽을 취하면 그러면 자기 마음이 일단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자꾸 주장하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되죠. 근데 주장하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반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게 되고 또 틀렸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 같은 경우야 뭐 낡으면 버리고 새 것을 쓰면 되지만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부여받은 모든 그 정신적이고 또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유산들은 우리가 버리면 버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다 역사의 자리매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옛 창고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옛 창고가 아니라 창고에 옛 것으로서 저장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끄집어내서 활용하고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추세는 자기가 좋아하고 또 관심 있는 것에 따라서 쏠리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우리 현대의 추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그것보다 조금 좀 어려운 것, 그것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쪽 것들을 통합할 줄 아는 그런 눈과 사고와 그리고 그런 실력이 좀 갖추어져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이 불일치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잘 통합하는 작업이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 정신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불일치를 느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로 생각하고 취급하는 것들이 있고 긍정적인 것들로 생각하고 취급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이라 그러면 뭘까요?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우울에 시달리거나 아니면은 또는 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언가 나의 성품의 결여 때문에 뭐 왕따를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삶 속에서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 반면에 긍정적인 것들은 다 내게 있어서 좋은 것들, 또 편한 것들, 행복하게 하는 것들, 만족하게 하는 것들. 따지고 보면 자녀들도 이 정도 자랐으면 됐고 재정 상태도 이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는 거 이 정도면 됐고 그런 것 다 긍정적인 부분들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것들을 잘라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잘라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잘라내고 못 잘라내고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속성이 그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인도하시는 방식이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들,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까요? 아니면 그것들을 그냥 나의 능력을 키워서 그냥 없앨 수 있다고 평생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허무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과 잘 통합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필터링을 다시 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 꼭 필요한 도구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옛 것으로 끌어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후향의 말씀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용 능력입니다. 수용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아이들과 같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막 들어오면 막 울고 싶은 거죠. 떼부리고 싶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잘 생각하면 우리가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슬플 때가 없으리라는 법이 있습니다. 또 분노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죠. 분노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잘못 사용해서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노는 악한 것을 내 안에서 쫓아내기 위한 아주 강렬한 성품의 한 모습입니다. 악한 것을 쫓아낼 때 분노해요. 근데 우리는 내게 불편함을 주는 것에 분노한다라는 그 왜곡된 사실, 변질된 것 때문에 이 분노가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을 하는데 뭐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느리게 가야 될 때가 있고 빠르게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빨리 가라는 게 이 세상의 요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리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치죠. 아, 느린 것이 마치 게으른 것처럼 착각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느린 것은 게으른 것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 좋은 느낌이 있고 싫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싫은 느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우리의 도덕성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내면의 불일치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욕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양보심도 갖습니다. 내려놓기도 하고요. 배려하기도 하고 이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나의 편의에 따라서 내가 요거는 내 인생에 꼭 있어야 되고 이건 내가 없어야 되고 하는 그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시지 않기를 바라요. 다 필요합니다. 내면에 만약에 그렇게 살면 내면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것들을 잘 수용하고 아우르고 그리고 필터링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과 성화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것이든지 내 안에 들어온 벌어진 것들은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수용하려는 안목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하면 누가 유익을 얻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2세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이 보여준 것은 부정적인 것은 있어서는 안 돼. 긍정적인 것만 있어야 돼. 너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들 자신이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났을 때 막 조바심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막 두려워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딱 보고 자라면 자녀들이 내 인생에 두려운 부정적인 것들이 생기면 나도 두려워지는 거고 불안해지는 거고 조바심이 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똑같이 그 답습하는 거죠. 불안과 그리고 그 조급함의 DNA가 그대로 유전자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2세들을 위하고 미래를 위한다면 우리 자신을 위한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통합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능력과 또 자질과 실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언제까지 걸릴까요? 답은 다 아시죠?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단계를 지나가기 때문에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다시 통합에 또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임종 때 위대한 통합의 그 순간을 맞게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죽음과 삶. 나의 죽음과 내가 살아왔던 삶. 그것을 통합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가서 뭐 후회하거나 뭐 아니면 이건 아니다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래 내가 살아온 것
그것이 내가 지금 죽을 때 보여야 하는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았느냐 또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가 밀접하게 나의 인생 안에서 통합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또 후반부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국의 서기관으로 우리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 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자유롭게 꺼내오는 그런 집주인과 같이 우리도 말씀의 영역에서 또 사회와 세상의 정황 속에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의 내면 속에서 진정한 통합을, 옛 것과 새 것을 잘,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잘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가는 그 길마다 또 지나가는 단계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그리고 그 평강의 능력을 많이 맛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통해서 천국에 정말 훈련받은 그런 율법학자들처럼 되는 모습은 우리의 그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자유롭게 꺼내 베풀고 활용하고 하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참으로 새겨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위대한 그 통합과 그리고 수용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